열왕기상 1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첫 부분은 1장 1절부터 4절. 이 부분에서는 소위 다윗 왕의 말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야기. 즉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장 11절부터 53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온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열왕기 1장은 소위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즉위 과정은 그렇게 편안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소위 헤브론 출신과 예루살렘 출신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출신에서는 아도니아, 예루살렘 출신은 솔로몬.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어짐으로써 이제 앞으로 열왕기상 이후에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도니아의 실패와 솔로몬의 등극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사이에 어떤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과정과 그 신학적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장 가운데에서 1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소위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은 두 가지입니다. 늙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 1절부터 4절의 다윗의 이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후계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계자 선정의 필요성, 이걸 보여주는 것. 이거는 후계 필요성은 이거는 육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즉 피지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늙었고, 그 다음에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 왕에 대해서 늙었다, 사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70이에요. 70세.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은 30세에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해는 70세.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고 체온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1장 5절 이하에서 후계 구도에 대한 어떤 갈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시기는 다윗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 때인 70 전후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불이라고 부가디미입니다. 이 말은 그 옷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평상복 옷이 아니라 잠을 잘 때 입는 잠옷, 즉 침구, 베드클로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불을 덮어도.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의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지게 될 어떤 왕권 쟁탈에 관한 암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즉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왕도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왕의 계승이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1장 전체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그리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다윗을 위한 신하들의 묘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양도가 다한 늙은이가 회춘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인 윗방아기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있었던 윗방아기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회춘을 위해. 이렇게 제안을 했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 왕을 시중을 들도록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비삭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처녀. 즉 뭐냐면 나라 베툴라, 나라 베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young virgi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처녀는 나이가 젊은 처녀, 즉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던 여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왜 젊은 여인을 요구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이 여인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거라면 왜 하필이면 젊은 여자를 구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절에서는, 뒤에 나오는 3절에서는 이 수넴 아비삭에 대해서 아리따운 여인이다, 나하라 야파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어떤 다윗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4절의 아비삭의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성적인 같이 동침하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요, 성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성적인 회복이 정치적 권력의 회복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성적으로도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권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젊은 여자를 이제 구해서
같이 누워서 같이 체온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몸을 덮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젊은 여인의 체온을 통해서 늙은 사람의 몸을 덮게 하는 것은 고대 치료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가 특히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고대 수메르의 신년 축제인 아키투 축제 때 왕이 새해에도 왕으로서의 권력을 인정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여자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맺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력을 인정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신명기 역사가는 다윗과 아비삭 사이에 성적인 교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는 이제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실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삭의 고향은 소위 수넴이라고 하는 거고, 이 수넴은 예루살렘 나사렛 남동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솔렘이나 혹은 술림, 이것이 수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술림 혹은 솔렘, 즉 수넴의 아비삭을 찾아서 데리고 왔다. 자, 그래서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삭이 아름답다, 야파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출중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비삭의 그 지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비삭이 왕비의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소위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에 아도니아가 소위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구했다가 다윗의 아내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왕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아비삭이 다윗의 아내는 아니었을지라도 다윗의 여자인 아비삭을 맞이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다윗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로 아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은 아비삭이 다윗의 첩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시대에 왕비나 왕의 첩을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왕권 계승자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가 시브리어의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함멜렉 로 야따아,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그녀를 알다, 노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그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시브리 동사 시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동침하다는 뜻도 있어요.
기본적인 건 알단데. 그런데 이게 왜 동침하다 뜻이냐? 즉 뭐냐면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그 어떤 그 경험적 지식이란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아도니아 즉위의 실패, 솔로몬 왕위 계승의 어떤 배경이 되는 구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열왕기상 1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아도니아 집권의 실패입니다. 열왕기상 1장 그 5절부터 53절은 크게 봐서 두 명의 후보가 왕권 경쟁을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래서 헤브론 중심적인 신학.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왕위가 되려고 하는데 그는 예루살렘 중심. 그래서 우리가 헤브론 중심적인 신학과 예루살렘 중심적인 새로운 신학사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신학이 새로운 예루살렘 중심 신학에 패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열왕기상 1장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여기서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핫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축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아니 엠로크, 내가 통치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스릴 것이다, 혹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여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반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5절 이하의 압살롬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근처 엔노겔까지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가 동원한 병거, 기병은 그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엔로겔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병거들이 움직이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도니아가 예루살렘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아마 그 엔로겔에서 왕이 즉위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호위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시 라찌엠이에요. 달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들은 어떤 호위하는 것 혹은 보디가드 이런 개념의 사람들이 그 라찌입니다. 이시 라찌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되어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용모가 매우 준수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 편에 이제 쓰는 게 군대장관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전통적인 세력이죠. 이 사람들은 헤브론 중심의 전통적인 그런 세력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통치 내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소위 요압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8절에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 이거는 아도니아죠. 그런데 이제 사독, 또 분하야, 그다음에 나단, 시므이, 레이, 그다음에 기타 다윗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하지 않아서 결국은 솔로몬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지지파와 솔로몬 지지파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은요, 7절 8절에서 모습은 1절 4절에서 다윗이 기력을 잃어가고 더 이상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후계자가 세워지기 전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지지하는 쪽과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쪽 사이에 어떤 그런 대립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처 소엘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처의 제사 장소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상에서 에느로겔은 이 다윗성 남쪽에 있는 이 신놈의 골짜기와
그 다음에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서로 흘러서 만나는 곳에 있는 엔로겔 근처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엔로겔은 로겔 셈이란 뜻이죠. 엔은 히브리어의 엔은 셈이란 뜻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엔로겔은 여호수아 15장 7절과 18장 6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 영토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사무엘하 17장 16절에 의하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엔로겔은 다윗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기착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엔로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을 불렀지만 10절에 의하면 이제 나단,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몬 쪽,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 쪽으로 확연하게 나뉘어진다. 자, 우리가 엔로겔에 대해서 입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가 엔로겔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여기에 이제 중앙계곡, 중앙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게 되고, 그 만나는 곳에 엔로겔이고, 여기서 일로 들어가면 여기가 다윗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로겔에서 왕이 즉위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1장 11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이 왕위로 오르는 왕위 등극에 관한, 왕위 계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 가운데서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37절에는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나단에 의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나단과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적 역할은 나단, 그리고 밧세바, 그 다음에 확답을 해주는 것은 다윗의 확답, 이런 것들이 이제 1장 11절부터 53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단은 우리가 그 사무엘서 열왕기서로 이어지면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것을 질책할 때부터 밧세바의 인생에 깊이 관여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지금도 그의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에서는 나단이 솔로몬을 등극하기 위한 이 노력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그 가운데에서 11절부터 14절에서는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한 것에 대해서 항의할 것을 나단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2절부터 35절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우리가 이 밧세바와 솔로몬 그리고 핫깃과 아도니아가 서로 표현할 때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이 솔로몬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예요. 핫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표현의 모습을 통해서 신명기 역사가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알고 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5절부터 10절까지의 아도니아가 엔로겔에서 왕위로 등극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밧세바는 풍부의 딸이란 의미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언약의 딸 또는 약속의 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쉐바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1장에서 이 밧세바는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풍부의 딸도 되고 약속의 딸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신에게 충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충고인데 애자 아니죠. 이거는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함으로써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밧세바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약속의 딸 또는 풍부의 딸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13절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여기서 당신은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내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나단의 핵심은 다윗에게 가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약속을 한 부분은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보면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나온 첫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때 아마 약속을 하지 않았겠다. 이건 추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약속의 내용이 없다. 그래서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라.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증인이 나단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단과 밧세바는 미리 서로 입을 맞춘 사이예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짠 거고, 그래서 15절에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1절에 밧세바가 다윗 앞에 있는 모습 그 광경이고, 그리고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갔을 때 수넴 여인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6절에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거죠. 즉 뭐냐면 이것은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왕비이긴 하지만 밧세바도 왕 앞에 인사의 예를 갖추고 다윗이 말하라고 그 허락을 해야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무슨 일이냐, 즉 뭐냐면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을 득하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즉 뭐냐면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일러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밧세바가 이제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 이제 나는 죽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관심이 없고 아도니아는 왕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숫소와 살진 송아지와 많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서 밧세바는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이 요압과 아비아달이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을 다 불렀지만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왕은 공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은근히 비추는 건 뭐냐면 아도니아 즉위는 반란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현재 다윗이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후계자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후계자 선포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즉위를 반란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이제 여기서 내 주 왕을 이어서 왕위에 앉을지를 누가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린다는데, 이때 왕이 솔로몬을 공포하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조상과 함께 잘 때, 이 표현은 완곡어법이죠. 즉 왕이 죽을 때 나와 내 아들은
죄인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보편적으로 왕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 다툼이죠. 근데 이 권력 다툼이 어디서부터냐면 부인들 사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인,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즉위하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 거죠. 이거는 서로가 계획하고 들어온 거죠. 나단이 다윗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이 23절에 보면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왕실의 내시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나단이 왔다고 왕에게 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즉 24절에서 나단이 말하는 어투는, 나단은 선지자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 살진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즉 그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5절부터 10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아마도 나단의 해석으로 나단의 의도는 다윗이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정했느냐를 알고 싶은 것.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 당신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왕이 되었다면 반란이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면서 다윗의 신기를 조금 건드리는 거죠.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의 종, 내가 왕을 대변하는 종인데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왕의 뜻이 아니시죠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사독,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예언자죠. 나단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려면 누구를 정하면 나단에게 부탁해야죠. 나단에게 뭘요? 신탁,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27절에서 내주 왕을 이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7절의 의미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아도니아는 왕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얻어서 그래서 왕에게 알려준 왕이다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왕이 그것을 나단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도니아는 합법적인 신학적으로 합법적인 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그래서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윗의 이제 선택이죠.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이거는 밧세바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즉 여기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이 선포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즉 이 말은 왕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반란의 표시예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32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사독 나단 브나야가 다윗 말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솔로몬 즉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즉 세 사람이죠. 그 왕이 세 사람 즉 사독 나단 브나야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는데 노새가 당시 수컷과 암말의 교미로 생겨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레위기 19장 19절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 노새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노새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노새라고 하는 것은 짐을 옮기는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노새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도니아는 병거, 기병, 호위병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노새, 즉 평화의 상징인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고 그 노새는 다윗이 타던 거죠. 그래서 기온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온은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NCT 마리안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기온샘은 성 밖에 있어서 성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원통을 통해서 물을 길어 올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34절에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라는 말을 누가 시키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독과 그 다음에 나단에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37절에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과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이죠. 전보다 더 크게. 그래서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의 기온으로 갔다. 기온샘에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 사람들의 기능은 다윗의 경호원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경호하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솔로몬이 즉위하는 곳에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이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사독. 자, 우리가 뿔나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 같은 이런 두 종류가 있어요. 뿔나팔은 송아지를 제외한 양, 염소, 사냥 이런 것들의 뿔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왕의 대관식 때도 뿔나팔을 불고 신년 때도 뿔나팔을 불고 속죄일에도 뿔나팔을 부는 거죠. 자, 그래서 40절에 이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제 아도니아에게까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41절에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들은 소리가 뭐냐면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땅이 갈라질 듯 요동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크게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저렇게 시끄럽냐? 그렇게 말할 때 42절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름다운 소식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아니죠. 43절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다. 즉 뭐냐면 그들이 들은 소리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충성을 서약하는 겁니다. 47절은 충성 서약이죠. 그 다음에 48절에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갈 길로 가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단 뿔을 잡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제단에는 4귀퉁이에 이 뿔이 있어요. 이걸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0절에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만약 아도니아가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보장하신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51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선하면 살고 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를 내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를 돌려보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